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 성경 지식을 기초부터 탄탄히 쌓아가는 기초로 돌아가자. 우리가 배울 말씀의 주제는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이죠. 성도 안에 거하시 성령님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또 제대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간략한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주시는 것이에요. 한번 들어오시면 다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이제 들어오셨다가 떠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경우처럼 계속 계시기도 하시고, 삼손의 경우처럼 들어오셨다가 떠나셨다가 다시 또 마지막에 또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이제 구약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게 되면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올바르게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기 앞서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또 아들 하나님도 그래도 잘 알아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떠한 경우들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도 압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종이나 심부름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냐면 이 소름이 돋는 것을 성령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상한 방언들을 하게 해서 무아지경으로 인도하는 어떤 힘이나 기운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사주의 교회 다녀분들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전기와 같은 분, 어떤 생명이 없는 물리적인 힘이나 영향력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힘, 뭔가 소름을 끼치게 하는 어떤 그런 능력, 영향력,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입니까?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성령님도 영원하세요. 무소부재하다는 말 들으셨습니까?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실 수 있다. 성령님도 어디에나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보시면,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자, 어디에나 계실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전능하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같이 역사하셨어요. 또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아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속성들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보시면 모든 걸 아세요. 전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자, 영은 성령님이시죠.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거룩하시고 진리이시고 선하신 분이세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서 가질 수 있는 속성들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도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세요. 성령님께서는. 예를 들면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에 참여하셨고요. 또 구원을 이루게도 하시고요.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예언도 하시고요. 영감도 주시고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속성들을 다 이제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완전한 그분이시에요. 모든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모두 다 동등하신 분이시죠. 다만 동등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어떤 일들을 수행하실 때에는요, 서로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 일들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열등하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종속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들 하나님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지상 사역을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역에 있어서는 종속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본질, 성품에 있어서 본다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 것이죠.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사람들이 인격체가 아니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정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 이것이 바로 인격체입니다. 성령께서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세요. 지성이 있으시고 또 지식이 있으세요. 아까 전에 뭘 했습니까? 모든 걸 아신다 그랬잖아요. 전지하시다. 또한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세요. 감정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랑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십니다. 때로는 성령께서는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성도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신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했다면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또한 성령님은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자라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성령님께서는 과연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성령께서 유독 거하길 원하시고 거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님의 주된 거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장소나 건물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입니다. 바로 그 몸을 영원한 거처로 삼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몸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몸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영의 중심에 바로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신비입니다. 신비.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예요. 신비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된다면 이미 그것은 신비가 아니에요.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논리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죠.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들의 영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인데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신 성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여기서도 역시나 성령님의 거처가 바로 우리 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2절 보시면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좀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20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서졌으며 여기서 말하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는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지상에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몸, 이 몸 자체가 성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에베소 2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성전 하나하나가 다 모인 하나의 큰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우주적인 몸. 단지 이 지상에는 우리 개별적인 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포함해서 구성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켜서 지금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이 신약시대에 바로 개별적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몸도 성전이고 또 그 사람들을 구성으로 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 몸 하나, 몸도 성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몸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을 우리가 알아야 과연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첫 번째로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방언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찔림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책망하시죠. 죄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직접 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성령께서 이 일들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칼로 강하게 찔르시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뭡니까? 죄나 세상으로부터 성별하라. 이러한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죄에 대한 찔림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책망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주님께 겸손히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종이 안 될 수 있어요. 만일 그 찔림을 거부하게 되면 마귀가 그 사람을 갖고 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은 죄에 대한 찔림과 죄책감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죄에 대한 찔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지적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에요.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찔림을 통해서. 반면에 죄책감, 다른 말로는 죄의식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부족하다, 적합하지 않은 존재라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요. 죄책감을 쌓이게 되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다시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책감이 들게 하는 것이에요. 또 아까 죄를 졌잖아. 죄를 졌는데 또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네가 예수님 영접한 그 영접교들은 잘못된 것이야. 취소된 거야. 라고 계속 고소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자책하게 만들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찔림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찔림 앞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자백했단 말이에요.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죄책감을 계속 주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자백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자백을 또 자백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나는 진실되게 자백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책감이 또 온다. 이건 분명히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자, 그랬을 때 그걸 붙들어 버리면 그 성도는 무기력해져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져 가는 것이에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에요. 자, 죄에 대한 찔림과 죄책감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죠?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특히 죄책감이 밀려올 때 있잖아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피에 근거해서 죄를 자백해놓으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죄책감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나 이 9장 14절은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빠지거나 사탄의 어떤 비난, 고소 이런 것에 매몰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 주장해야 될 구절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사탄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그 방법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겠죠. 한 가지 더 큰 목표는 뭐냐면 넘어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다시 못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예 주저앉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 자, 죄에 대한 찔림, 죄책감,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마귀의 그런 책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성령님의 사역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 역시나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뭐 찾진 않겠지만요.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출생이죠.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게 두 번째 출생이죠. 이게 바로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자, 골로새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성령의 역사를 구원과 연관해서 또 다른 관점에 설명하고 있는데,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바로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게 됩니다. 영적인 할례가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랬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 무엇이요? 우리의 혼.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혼과 몸의 상태는 붙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거듭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서 우리의 혼이 이 몸에서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고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분리가 됨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게 되냐면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에요. 즉, 육신적인 어떤 욕구나 육신적인 어떤 그런 의도를, 목표를 다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이에요. 그 전에는 육신에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천상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로는 우리의 혼이 몸과 딱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요구를 과감하게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거절하고 누구의 요구를 따라야 돼요? 성령님의 요구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이에요. 자, 이러한 자유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성령님께서는 죄인이 구원받는 순간에 그를 인치십니다. 도장을 찍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인을 졌다. 인을.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도장을 찍는 것이에요. 이것은 불변하다는 의미예요. 번복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인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에베소서 4장 30절도 한번 보십시오. 4장 30절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영은 감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로 인해, 성령으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언제까지요?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이 언제예요?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날이에요. 바로 휴거 때죠, 휴거 때. 휴거 때에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것인데, 바로 그 날까지 인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님께서는 성도가 구원받았음을 일깨워 주세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 너는 구원 받았어. 내가 설령 구원의 어떤 의심이 딱 들었다 할 때에,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라고 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읽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 너 구원 받았어. 너 언제 그렇게 영접했잖아. 영접기도 했잖아. 그때 진실되게 했잖아.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신 거 알잖아. 그걸 믿었잖아. 이걸 계속 알려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또한 다섯 번째로는 성령님께서는 성도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거기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자,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구나, 또 지상 재림하시는구나, 천년 왕국이 있구나, 이런 다가올 일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과 배치될 수가 없어요. 대립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성령님의 음성이나 어떤 내적인 음성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내적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결코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악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모든 진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성령님께서 조명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성도가 기도할 때 중보하세요.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자, 중보가 뭐예요? 중보.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는,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내가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설령 한다 하더라도 너무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뭔가 부족한 것들이 막 발견돼요. 자, 그런 것들을 도와서 중개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위로자예요. 위로자. 개역 성경에는 이 위로자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네. 무슨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잘 안 되죠. 보혜사. 정확히 위로자. 컴포터. 위로자.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자, 위로자는 어떤 분이냐면 이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돕기 위해서. 곁에서 함께 거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위로자죠.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 주는 것인가? 당연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켰습니다. 자,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요. 바로 그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위로자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진정한 위로는
고난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싸워본 적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바라본 적도 없는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진정한 위로는 고난을 받아본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지금. 자격이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8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능력.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구령도 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누가 임하시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언제 임하셨습니까? 오순절날 이들에게 임하셨죠.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언제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믿는 순간 바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떠나시지 않고 계속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은사주의 교회를 보게 되면 성령님을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들이에요, 사실은. 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성도들은 굳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다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그러한 능력을 계속해서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8가지 사역들을 보았어요. 자, 그 결과 성령님께서 그렇게 성도들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신 결과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행할 때 그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열매입니다. 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이러한 것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총 몇 가지예요? 9가지입니다. 9가지. 자, 그런데 9가지면 복수 형태잖아요. 복수. 그런데 여기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안 하고 열매, 단수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열매, 분명히 그 각각의 항목은 9가지인데 이것을 단수, 열매로 표현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9가지가 동시에 맺혀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사랑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오래 참음이 없어요. 이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포도를 보세요. 포도. 포도는 한 알갱이가 포도를 구성한 게 아니죠. 여러 개의 알맹이가 하나의 포도 한 송이잖아요. 네, 포도 여러 송이라 그러면 그 말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그 안에는 9가지가 있지만 하나의 열매로 생각하거든요. 즉, 사랑의 열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뿐만 아니라 이 9가 동시에 맺히게 돼 있어요. 어느 하나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열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도에게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제거해버리겠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라면 열매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열매라고 할 때에 내적인 이러한 성령의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령의 열매도 하나의 열매죠. 하나의 외적인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구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성령의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자,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명령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명령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과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6절과 비교해 보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16절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3장 1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랬어요. 자, 내용이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의 내용과 골로새서 3장 16절의 그 후반부 내용이 똑같죠. 그런데 그 앞에 선행 조건을 보세요.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했고 여기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걸로 설명하고 있죠. 자, 성령으로 충만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적셔야 됩니다. 흠뻑 적셔져 있는 것이죠.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TV에 빠져 있으면 TV의 지배를 받게 돼요. 게임에 빠져 있으면 게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게 돼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방법이에요. 자, 결론적으로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의 전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관장하시는 일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성장에 따른 일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데 평생을 써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 풍요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하게 됐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이 한 시간을 통해 살펴보았어요. 이 기본적인 진리만 여러분이 실행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상당히 풍요로워질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로 돌아가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리스도인을 위한 3분 에세이 지혜의 샘 어른이 된다는 것. 제가 어릴 적에는 약장사가 있었습니다. 약국의 약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읍내의 공터 같은 곳에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하면서 등에 진 큰 북을 오른발로 쿵쿵 쳐대며 어른들을 불러 모으던 이들을 말합니다. 이 거리의 약장사들은 허연 각설이 옷을 입고서 얼굴에 광대 분칠을 한 채 만병통치약을 팔았습니다. 딱히 구경거리가 없던 시골에서는 그만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러 모았던 어른은 대체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만병통치약을 구입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이 20이면 어른이 되었다고 하고 어른이면 자기 목구멍에 풀칠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어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나이 20에서 30 고개를 넘어서고 30에서 40으로 40에서 50으로 달려가며 우리는 육체적 어른이 됩니다. 50에서 꺾여 60이 되고 60에서 70이 되는 길목에서는 인생을 돌아보며 정신적 어른이 됩니다. 각 나이대마다 배워야 할 것들이 있고 인생의 뒤안길에 들어서며 깨닫는 것들도 있는 법입니다. 인생은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성도의 영적 성장도 이와 같아서 그의 속 사람은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겉 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또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속 사람의 성장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일은 죽거나 휴거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복음.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의 대가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인은 죽음 이후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게 되는데 그 대가는 바로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죄인들이 죽은 후에 가는 실제적인 장소라고 경고하십니다. 지금까지 죽어간 수많은 죄인들이 이곳 지옥에서 지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목 가운데 고통받고 있으며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암흑과 저주, 고통과 비명소리로 가득 차 있으며 뜨거운 용광로처럼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직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이라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는 한 결코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증스러운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죄인들을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로운 행위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찢기고 창에 찔린 몸과 못에 박힌 두 손과 두 발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살인자도 오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한 사람도 오십시오. 창녀도 오십시오. 음행과 음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오십시오. 강도도 오십시오. 거짓말쟁이도 사기꾼도 모두 다 오십시오. 숨어서 은밀하게 죄를 계획하고 행했던 그 사람도 오십시오. 모두 다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은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듯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보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완고한 고집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죄악 가운데서 지옥으로 갈 날만을 기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굳이 지옥으로 가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구원을 받기 원하시거나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서울 전화 2665-3743, 2665-3743 성경침례교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성경침례교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서적들과 사역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찬송, 영광을 주께 함께 드리는 찬양의 시간입니다.